다윗 넘버 3. 제목을 아직 골리앗과의 싸움인데, 제가 지난주에는 엘라와 물매라고, 이번에 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죽을 때. 그죠? 우리가 승리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셔도 되고 들어주시면 더 좋고, 이게 아니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 그때 우리가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죠? 죽거나 사는 문제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승리하지 않으면 죽을 때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약간 뒷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도 내게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는 이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의 그런 양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죠? 이제 이 이름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름은 이제 결국 부르라고 주신 거죠. 그죠? 언제 부르느냐? 그죠? 자기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죄인이란 말이죠. 죄라는 것은, 나의 상태가 정직하게 딱 드러난 게 죄예요. 자기 상태가, 내가 상태가 어떠냐는 거 본인들이 모르는데, 그게 드러난 게 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죄라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가 그 죄를, 그 죄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생각해보자. 죄라는 것에서 자기가 헤어나올 수 있겠는가? 그죠? 만약 우리가 늪에 빠졌다고 치자고요. 늪에. 죄라는 것이 늪에 빠진 거거든요. 늪에. 그럼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헤어나오려고 해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럼 만약에 빠진 사람이 허둥지 이렇게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죄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것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죄인의 자리다. 넌 죄인이다. 오케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금 죄인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고 치자고요. 알았지만은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문제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죄인은 네가 빠져나오라고 하는, 죄인의 자리는 빠져나오라고 거기서 네가 헤쳐서 나오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더욱더 빠져들어가요. 막 호적되면 더 빠져들어간다.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늪에서 사는 방도는 뭐죠? 자기 말고 다른 이의 손길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죄인의 자리는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자리예요. 그렇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자리죠. 이름. 근데 그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이름을 불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은 당사자가 나타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직시하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거기서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죠. 부를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부르느냐? 나에게 방도가 없을 때, 나에게는 도무지 이걸 헤쳐나올 어떤 그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첫째는 이름을 불렀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뜻도 되죠. 그죠?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이름을 주고 멀리 떠난 여인? 이름을 주고 불렀을 때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름을 줬다는 것은 너에게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야 된다는 얘기도 하죠. 너에게서는 도무지 해결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거룩한 열망이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지으심을 입었고 그분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아주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하면 이제 godly라 그러죠. godly. 신령한, 그죠? desire. holy desire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거룩한 열망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율법이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문제에 딱 당도했을 때 여기 나오잖아요.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밖에 등장 안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해답이 없는 게 믿음이거든요. 나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에게는 그 정답이 없을 때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 기쁘냐? 언제 기쁘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하다가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나로서는 안 되니까 이 무슨 일을 그분의 이름을 불러 그분을 찾는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계신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기쁘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 그분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나에겐 방도가 없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찾냐고요? 그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분을 안 찾아요. 아까 그 일부 예배에서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파셔도 좋고 안 하시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사적이지 않다 그랬더니 그럴 때는 기도를 아예 안 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안 하죠.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근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되는 일을 불렀을 때 그분이 그걸 기뻐하신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죠? 전에는 어두움이니 주 안에서 빛이다. 이 사람이 주 안에 들어있게 된 동기가 뭐였기 때문이죠? 어두움이죠. 그죠? 이가 주 안에 있게 된 것이 본인의 어두움으로 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네가 어두움이니까 속히 빛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두움이 주 안에 거하면 그게 빛입니다. 그죠? 결국 나를 빛되게 만든 것은 좀 역설적으로 나의 어두움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의 어두움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므로 그래서 빛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끌고 온 그 여자를 끌고 와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하나는 끌려왔고 이래저래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 왔습니다. 그저 정죄하기 위해서 왔던 정죄를 당해서 왔던.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여인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남아있게 되고 나머지는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호소하느냐? 본인의 양심이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진짜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자기 죄를 본 거잖아요. 저 여인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구나 하고 봤어요. 똑같이 죄인임을 봤는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뭐냐면 또다시 그 죄에 대해서 본인이 싸워보겠다라는 결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회개가 바로 이런 식의 연속이라는 거죠.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왜 그 일을 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그 일은 할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은 넘어가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계속 저지른다고 치자고요. 그는 그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회개한다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였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가 다시 안 하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시 자기의 세계로 돌아간다면은 그는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고 또 다른 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기한테 호소하는 거니까. 또 계속 그런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인은 남았어요. 여인은 그 자리에 남았어요. 여인은 나는 다시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조차 포기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남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리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이 정죄받지 아니한 것은 그 죄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 죄인으로 인한 그 극심한 자기의 연약함이 그로 하여금 어디에 머물게 했느냐? 자기의 결단의 세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세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죄인의 입장에서 어디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모든 이런 이야기는 내가 죄인이냐라는 것은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면은 복된 자리입니다. 너는 왜 자꾸만 그런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악하다라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선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악하다라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의 영향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이 하나님이잖아요. 선. 그죠? 악하다라는 건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을 초청하면 선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연약하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는 연약한 자리예요. 불능의 자리입니다. 그죠? 마음은 있으나 원하는 바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그 해답을 부르는 자리가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죠? 너가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야 되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끌어안고 싸웠잖아요. 그죠? 방법론을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많은 방법을 동원해 봤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방법을 듣기를 원해요. 그게 다양하게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설교자가 이런 경우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에 익숙해 있어요. 하우에 익숙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설교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우가 아니라 늘 말하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로 들리는 거라고. 근데 본인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똑같이 들리는 거는. 왜냐면 본인이 뭐냐면 다른 걸 찾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우를 찾기 때문에. 예? 근데 어떤 자리든지 나의 여러 그 자리가 항상 똑같아. 뭘로 직결되느냐? 그곳은 그리스도를 찾는 자리가 된대도요. 어두움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리가 되고, 그죠? 죄인의 자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부르는 자리가 되고, 나의 악함을 볼 때는 선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가 되고, 내가 헝그리하다, 내가 줄였다라는 것은 풍성하신 그분의 충만을 간구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이름을 부르는 자리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 죄악된 삶을 청산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죄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충 치운 사람이 있고 먼지를 싹 손가락으로 치우는 사람이 있죠. 대충 치운 사람도 손가락으로 칠하는 사람한테는 다 먼지로 보이는 거죠. 아죠? 그분은 우리는 말끔히 씻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먼지들은 계속 드러날 거예요. 그 먼지가 바로 우리의 솔직한 상태를 드러내는 자리고, 그 자리는 우리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요, 내게 주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건 우리 개인한테 네가 그 자리에서 헤쳐나와라, 그 자리를 걷어차고 나오라라고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올 수가 없는데, 허우적댈수록 빠지는데. 근데 복음은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그곳에 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오직 저만이에요. He alone 그럽니다. 그죠?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도 제외시켜요. 본인 다 제외시키고 오직 저만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죠? 그 다윗이 너무 왕이라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같이 가고 싶으면은 아주 고난길이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그냥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도 뭐 7명 보여주고 아예 보여주지 않은 아들이었으니까. 그죠? 여기서 기름 불자가 있다 그러는데 아예 후보 명단에서도 제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보까지는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거기까지도 안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너무나 이 다양한 모든 종류의 삶을 다 거쳤어요. 정신병자도 돼봅니다. 일부러. 그죠? 막 미치광이 흉내도 내고. 그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고. 막 도망자고. 하루는 그 사울왕 앞에서 음악을 들려주다가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을 그냥 다윗한테 던져버려요. 그렇죠? 마침 다윗이 또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걸 2번이나 피합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벽에 처박힐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난데없이 그런 봉변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난데없이 봉변을 지금까지 한 번 당하신 분은 한 번 더 당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난데없이 음악을 틀어주고 있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 고난의 길을, 그 광야의 삶을 이렇게 거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 대가로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남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는데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가서 승리한 대가로 그런 광야 생활, 피난길에 접어들게 돼요. 그렇죠? 순종하면은 뭐 더 좋은 축복이 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귀가 솔깃할 텐데, 그는 오히려 그런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시고 그 안에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가 반드시 걸어야 될 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걸었던 길들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친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의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슬픔과 아픔과 그런 고독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압박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왕이 쫓아오는데 죽이려고. 그죠? 오죽하면은 자기 적의 나라 왕에게 몸을 피신할 정도로 자기 장인이고 자기 나라의 왕된 자가 그 힘과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죠? 자기는 동굴에서 피난 온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있는 심세였던 거예요. 그죠? 그런 다윗이 얼마나 그 아픔의 그 여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 시편을 보면은 침상이 막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마음이 진짜 짠해요. 그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그 단어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방법을 누가 얘기하냐고요. 오로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꽉 찼느냐? 내가 부르실 이름만 꽉 차 있어. 오로지 바라볼 분이 그분이고, 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소망이 저로 쫓아나오고, 저만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강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온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걸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런 삶을 살아나자꾸나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주변을 보아도 나에게는 없고 오로지 반석은 저만 반석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이런 시가 나의 시가 된다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오직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 여호와만 저만 반석이고, 저만 나의 구원이시고, 저만 나의 산성이고, 저분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그분이 한 분이시고, 내가 부르실 이름이 그분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복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복된 자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 본문을 좀 보죠. 47절 본문에 보면은 47절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면서 이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딱 그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하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름만 주지 않고 그래도 세심하게 살펴보면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죠? 다윗에게 뭐가 있었죠? 새 총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 새를 잡는다든가 사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돌을 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원심력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각자에게 붙여준 게 하나씩 있습니다. 세심하게 둘러보면은 없지는 않아요. 그 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의 집에도 선지자가 물어봐요. 너희 집에 뭐 있냐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준 게 있다라는 겁니다. 왕 열왕기 하 4장을 보면 이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하니까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때로는 이제 허락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하나 이렇게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 나에게 참 나름대로 이렇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사방을 살펴보면 그래도 누구에나 각자 아직도 남겨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형편없어 보여요. 우리가 잃은 것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중요한 거는 아까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면서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의 임재라는 거다. 임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내가 잃은 모든 것보다 더 대단한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일 때가 있다. 최고의 무기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무기가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의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기특하니까 최고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노투구와 무기와 갑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그걸 입으니까 아무래도 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한테 맞지 않을까 초벅초벅 걸어가 보더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딱 벗어두고 무기도 딱 내려놓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들고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거는 최고다. 내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치료에 대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것 중에서는 최고의 준비물이다라고 여겼던 것을 입고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걸어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최고의 무기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최고의 무기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볼품,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장난감 같은 건데 그것이 왜 최고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의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최고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말고 자기 아들. 자꾸 옆집 아들 비교하지 말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도구인지 몰라. 왜냐하면 그 아들 통해서 이분을 얼마나 성숙시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문제는 관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데 그가 야곱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보이는 것이 먼저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계셨는데도 뭐가 먼저 보였느냐? 광풍이 먼저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은 보이는 데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건 잠깐이라. 그렇지만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 진리가 이게 안 보이거든. 여러분 생명나무는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가 왜 선악과로 갔겠어요?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진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에? 안 있지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임재하고 계시지만은 문제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거든요. 뭐든지 결과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우리가 들춰볼 때 그분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매적인 현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가 그 병거를 이건 이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가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그러니까 특별 병거가 뭔지 몰라도 대단한 걸 겁니다. 그죠? 지 같으면은 뭐 굉장한 탱크겠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특별한 탱크. 그죠? 그 다음에 또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른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견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보세요. 이분들이 왜 여호와께 부르짖었냐면 두려워서 지었습니다. 왜 두려웠느냐? 무엇을 알았느냐? 이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이 접전은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충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충돌은 있는데 피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뭐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럼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과 충돌해서 이겨야 되죠. 이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쪽은 특별병거를 600개를 내가지고 정예 군사들이 말을 타고 지금 막 달려오는데 우리는 전부 피난민들이에요. 군사훈련 안 받았던 그냥 종생활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망갈 데도 없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막 병거들이 쫓아오죠.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있게 돼 있다. 충돌한다. 살고 싶다. 충돌한다. 살고 싶다. 두렵죠. 오케이? 우리가 살면서 살아야겠는데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면은 승리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을 때, 승리하지 않으면은 죽을 때. 오늘 제목처럼 반드시 싸움은 이거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필연적이에요. 이 필연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 그런 상황에 가요? 하나님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그죠? 승리하지 않으면 죽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계시던 말던 계시면 더욱 좋고 안 계셔도 될 때는 근데 안 계시면 안 될 때잖아요. 진짜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 왜냐면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때, 근데 그 싸움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피할 수도 없을 때, 그리고 혼자 힘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을 지금 잘 그려내고 있죠. 그분은 그 지점에는 반드시 계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지점에는 그분이 계셔요. 그럼 너는 어떻게 알고 얘기했느냐? 분명히 여기 계셨거든. 성경에 나온 일이라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저런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홍해 앞바다에 와서 그냥 밀려드는 그 군사들 앞에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계셨어요. 그들 백성 속에 그 도망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면 바로 동일한 경험을 맡고 있는 나의 삶의 지점에도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계신다. 아니 내 힘으로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또 모르는 얘기인데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데 지금 나는 지금 도저히 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계셔요. 또 하나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 우리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이 상황에 리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둘 중에 하나, 리더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걸 안다거나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뭐 갑자기 정신이 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못 본 걸 봤거나. 근데 모세에게 뭐가 임했느냐? 분명히 두려워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두려워지지 않고 무슨 담대함이랄까, 평강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누구의 경우죠? 모세의 경우죠? 그때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우리도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과 닥터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하나님 계신 거. 어느 쪽이길 원해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야 되는데 두렵지 않고 뭔가 담대하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속에서 오는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건 임재가 주는 결과입니다. 임재가 보이진 않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아무도 없으면서 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저 평강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임재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담대하고 마음의 평온이 온다.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그 수준을 피난하는 백성에서 모세의 자리로 옮겨준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인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경우는 무엇을 얘기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 생명의 복음은 놀라요. 그저 제위에 올라서 주님을 찬송해요. 가장 비극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요. 우린 최악의 상황에서 당신의 임재를 노래하고, 그렇죠? 아니 내가 옛날에 찬송을 하루부터 어느 날 가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아니 내가 믿고 계신 그분이 죽임당한 것을 우린 찬양하고 있는 사람. 야, 이거 우리 미친 거 아니야? 우리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찬양이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화관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아니하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48절 그리고 49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향로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뭐라고요? 그 이마에 박히니. 그죠? 다시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자. 이게 참 감사한 게 돌이 뭐 귀끝을 스쳤다 이러면 큰일 나죠. 또 돌이 이마에 안 박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뭐 투구의 뭐 가운데를 맞췄다. 그럼 뭐 투구만 아프지 머리는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투구를 썼는데 투구 밑에 정확하게 이마를 때릴 건 뭐냐고. 또 그날따라 골리앗이 평소 땐 긴 투구를 쓰다가 그날 왜 짧은 투구를 입고 간 게 너무 감사해. 맞춰주라고 자기 이마. 근데 아니 사실 이 모든 홀스토리가 이스라엘 진짜 그 역사 중에 딱 그 돌이 그 조그만 돌 하나가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한 나라의 역사를. 그 적장에 이마를 때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참 연습 많이 했다 박수 칩니까? 손을 놓은 거죠.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근데 뭐라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내가 손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다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손을 내려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선택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좌한 것이 나에게 결정 주느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좌라는 선택은 했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선택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모든 선택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내 입장에서는 내가 내 선택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내 손을 떠난다는 얘기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선택 안에 하나님께 다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은 그 돌로 이마를 때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프로 운동구단 아무리 응원하고 뭐 그 앞에 뭐 쭉 삼창해도 안 되는 거 알죠? 안 될 때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뭐 고강도의 훈련과 그들의 테크닉과 뭐 재간을 의존하지 않고 그저 나의 손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면. 그죠? 원래 이 원심력이라는 거는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힘이 가요. 그쵸? 계속 바깥을 향하던 그 힘이 내가 손을 딱 내려놓을 때 가는 겁니다. 내림으로, 내 손을 내림으로 내가 힘을 중지함으로 힘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탁 내려놓을 때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테스트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은. 재밌어요. 유리창 몇 개 깨고 나면은 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딱 내려놓을 때 짜쟁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마에 박혀버리는 거야. 우리가 무엇인가 딱 붙들고 있을 때 이게 붙들고 있는 것 같죠? 이걸 딱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이 뜻을 우리가 그때부터 받들게 되는 거예요. 손을 딱 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을 때 이것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탁 내려놓는 순간에 이 손이 펴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0절 5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같이 물며 돌로 블레셋 사람 이기고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다. 왜 이 얘기가 등장하냐? 왜 내 손에 칼이 없냐? 그 바람에 51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내 손에 칼 없어. 왜냐면 나에게 뭐만 있었어요? 물맷돌밖에 없어서 최고의 무기였죠.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밟고 누구의 칼을 뽑아요? 적장의 팔을 뽑아서 그 적장의 머리를 뺍니다. 그래서 그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뺀다. 그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하죠.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누굴 의존했어요? 뭐를 의존했냐? 자기의 무기를 의존했고 자기의 오른팔을 의존했겠죠. 이 골리앗은.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다른 것을 의존할 때 그것은 곧 나를 죽이는, 나를 물리치는, 나에게 패망을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됩니다. 자기 머리가 베져요. 자기 칼로 자기 머리가 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존할 때 그것은 나를 죽이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뱀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존하고 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나를 물어 죽이는 그런 독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내가 가장 나를 해칠 거라고 여기는 나에게 가장 위협적인 그런 일들, 그런 상황, 가장 위협적을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오히려 나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도구가 된다. 내가 가장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 대상이 오히려 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 그죠? 네. 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골리앗과 싸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잖아요. 사역할 때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무기라는데, 그 상대방이 들고 있는 게 최고의 무기라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만 있어요. 이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못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담대해요. 무엇이 없어서 못하지 않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거는 머리를 베잖아요. 그죠? 머리를 베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은 이 심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또 볼 때 우리 영적인 우리 존재의 생명이 어디냐면 머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머리가 되시잖아요. 실제로 그 머리를 벤다는 건 생명이 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합니다. 예언이라는 거는 모든 당신이 부르신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예언이에요. 그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후손, 물론 이제 단수 그리스도지만은 곧 그 그리스도의 단수로 인해서 우리도 그 여인의 후손 안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게 복음의 그 개요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뱀의 머리를 부수는 일이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뱀의 머리 부수는데 또 동시에 어떤 일을 예언했느냐?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는 발꿈치가 물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예언 좀 산뜻하게, 그죠? 발꿈치 물리는 거 싹 빼주고, 그죠? 그냥 가는 곳마다 적의 머리를 부수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발꿈치를 물리고 싶지 아니하면은 머리가 깨진다. 또 발꿈치도 안 물리고 머리도 깨트리면서 가는 데는 없어요. 머리를 깨자면 발꿈치가 물리고 발꿈치를 안 물리면 머리가 깨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싫으니까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머리를 깨고 머리 깬 대가로 발에 뭐 매니큐어 해준다 뭐 이런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신나는 거잖아. 야, 가는 곳마다 머리도 깨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분은 가는 곳마다 머리를 베고 발꿈치를 상한다 그래요.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생명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게요. 가는 곳마다 내가 발꿈치를 물린다.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더 이상 발꿈치 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아가리를 그죠?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는 거야 발꿈치 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재갈을 물려주시고 맨날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죠? 에? 에? 아니요. 우리 이거 고통의 제거의 측면이 아니라 이거는 상처의 문제의 측면이 아니라 나에게 발꿈치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증명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 전쟁을 치룬 이 대가로 어디를 그때부터 큰 발꿈치에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다 자기의 적이 돼버려요. 막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중에 왕 된 것만 좋아하지 그게 왕이 어떻게 됐냐고 발꿈치 물리면서 된 거예요. 그 거룩한 발꿈치를 물리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고통의 제거의 측면이 아니라 문제 해결, 우리는 자꾸 뭐죠? 우리의 영성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영성은 나의 문제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진리의 측면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이 문제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나에게도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극한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고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우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도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 나가는 만큼 나도 모르게 그 삶이 나의 것이 되어간대요. 여러분 보통 부모님 닮잖아요. 그죠? 보통 부모님이 하는 대로 살잖아요. 최고의 교육자는 부모님이에요. 내가 볼 때. 근데 자꾸 살면서 부모님을 알아가요. 알아갔는데 자기도 그렇게 산대도. 만약에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물건을 퍼주면서 너도 따라와서 훈련해. 너도 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라는 걸 본 거야. 자기도 그렇게 살아 나중에. 그죠? 엄마가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뒤에서 막 흉보잖아요. 자기는 그거 똑같이 해. 우리는 참된 영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의 방법을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숨겨진 진리가 그죠? 예를 들면 우리는 진리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그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이것을 헤쳐나오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저주로운 상황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드러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이구나.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구나.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자기 자리를 보면 그 자리인 거를 알게 된다. 자기가 있는 자리를 세심하게 보면 그 자리가 바로 그 저런 자리고 또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 없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다시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에 갈 것이면. 이건 제가 오역한 거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위하여가 아니라 인하여다. 에네켄이라는 그 헬라어는 위하여와 인하여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죠? 인하여라는 건 정반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그분 때문에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왜? 여인의 후손이니까 발꿈치 물리는 거야. 그러나 이 핍박은 어떤 핍박이냐? 우리에게 고통과 그걸 안겨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을 안겨다주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다윗처럼 왕을 만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다 거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오히려 그런 거룩한 자리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18장 29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그 얘기 뭐냐? 우리 이거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지금 우리 다윗 시리즈 연속극이죠. 그러니까 딱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아서 이게 나와야 돼요. 보세요. 다윗은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다윗, 이 사무엘상 하는 이제 다윗의 이제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 가는 것마다 전쟁을 이기고 늘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았는데 뭐가 돼요? 그 사람이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를 칭송할 것이냐? 오히려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된대요. 사람은 누구를 칭송하잖아요. 하나님 함께해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칭송해요. 근데 그 사람이 착각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대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누리다가 이래서 망해요. 다 망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통해서 오히려 진짜 더욱더 하나님이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당시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쓰임을 끝까지 받으면 좋은데 왜 사람들이 언제 쓰러지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사람을 칭송해. 그때 그 사람은 뭘로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뭐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뭐 내가 나보고 어떤 분이 재정수산 다 있는데 물권이 없다는 거. 물권을 가지래요. 그래서 이 물권이 뭔가?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정수기 물을 말하는 건가? 내 물권이 뭔가? 근데 물질권을 이렇게 물권을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에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주기도문을 읽어보다 보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안 주셨어요. 어떤 권세만 줬느냐? 권세자의 이름을 부르는 권세 줬어. 권세자가 나의 생명이 되는 권세를 줬지. 그러니까 권세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권세를 부리도록 하셔야지. 우리에게 권세자가 따로 있고 권세를 내가 따로 갖는 순간에 우리는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십시오. 나에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세를 주십시오 했어요.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면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해요. 그 사용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권세는 딱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우리는 뭐냐?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권세를 줬어. 그분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줬고 우리 권세를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를 나의 생명으로 초청하는, 나의 생명으로 믿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도 오히려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대적을 심어놓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도 그 일이 나타나면서도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기 위하여 대적들을 심어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